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은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푸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은혜 얻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죽고 다치고 실종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균일하심이 온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온 백성들이 주께로 다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 바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참으로 온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사오니 우리로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는 주님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이들의 사상에 예수님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이단 사상과 사이비 악한 영들은 다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더운 가운데에 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뒤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보다 분명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있게 하여 주시고 장수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이 땅 가운데 있어도 복에 복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지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스데반의 얼굴 우리도 보아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전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한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분성전하는 가운데에 7 집사님들을 뽑게 되고 그 7 집사님들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십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하심을 기포죄로 교회가 탄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죠. 나쁜 일이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는 또 각지로 흩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멀리 이방인에게도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특별히 복음이 유대인들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에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고넬료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제자입니다. 수제자이고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베드로는 요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그 요바에서 다비다 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여제자가 죽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주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주장이는 가죽을 이렇게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그걸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어떤 가죽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무주장이라고 합니다. 자, 고넬료가 또 나옵니다.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 시대죠.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인 거죠. 이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해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거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사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고, 그럼 자기 식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좋게 대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하고 구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머문 요빠라는 곳은 조금 아래쪽에 있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는 약간 밑지방에 있죠. 다 지중해 쪽에, 해변 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 바다가 바로 근접에 있는 곳입니다. 두 곳의 거리는 약 한 50km 정도 됩니다. 50km. 50km면은 요즘 같으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차가 안 막힌다고 그러면은 1시간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차들은 없을 것이고, 걸어서 가면은 한 하루 정도, 12시간 또는 12시간보다 조금 더, 어쨌든 걸어가면 이틀까지는 그렇게 많이 넘기지가 않는 그런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고넬료가 하루는 제 90주인데요. 오늘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는 그렇게 했지만,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죠. 단순하게 오늘만 어쩌다가 기도하는 그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던 중에 그 하루입니다. 90주인데요. 90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 땅과 우리의 시차가 6시간 정도. 그리고 이 90은 오후 3시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지요. 늘 기도하겠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그 가운데 이제 고넬료는 9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늘 기도하고 있고 또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상달되어 하나님께 닿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닿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이제 연기를 피우게 되는데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이 향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이미지상으로 느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번 그냥 한 사람들은 기억 못할 수 있겠죠. 뭐 어쩌다가 그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입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6시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겠습니다. 12시. 그리고 이날은 이제 9절에 보면 이튿날 고넬료가 말씀을 받은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죠. 그들이 아마 걸어서 한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도착하는 거겠죠.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정오니까 여러분들 점심때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시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이렇게 같은 곳에 그 그릇 안에 그런데 부정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부정한 것, 유대인들이 손대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배고픈데 그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제가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또 그 어떤 이유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들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게 먹기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실 때에는 지금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뒤에 사도 바울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제사드리거나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쓰인 것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러한 일이 몇 번 계속됩니까? 3번. 그 그릇이 1000번, 2번, 3번. 그 동안에 또 베드로는 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3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했죠?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3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만 이 환상이 보였다고 하면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 번이나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19절에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묵상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고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환상에 대하여서 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고넬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베드로는 그 한들을 또 하룻밤 유숙 또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기는 또 시간이 걸려서 밤이 되겠죠.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23절 이후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지요. 그동안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유명한 사도, 최고의 지금 부흥강사, 아주 유명하신 분 오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도 있죠. 우리도 여러 가지 집회, 부흥회 같은 것들을 할 때에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빼고 이름 없는 사람이 오면은 사실 우리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죠. 그러나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단순하게 무명인사 얼굴 보려고 그렇게 모은 것은 아니겠죠. 고넬료는 원래 온 집안이 예수님을 잘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놨습니다. 친척들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 베드로를 보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뭐라고 고넬료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리죠.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 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넬료가 유대인 이 사람들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 유대인들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지배하는 국가니까 자기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세요. 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고넬료가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되었다. 베드로 역시도 원래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를 열어 말하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의 외모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지. 가난한 자, 부자,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은 이래서 나를 믿을 수 있구나. 또는 이 사람은 이러니까 믿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의롭게 사는 것. 그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는 것. 어떠한 것도 외적인 것, 판단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이곳에 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 유대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마 이 성경책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셨겠죠.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다가 또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 정도는 물론 알고 있겠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특히 여기는 다 거의 이방인들만 다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하는데 왜 내게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서?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만 다 성령 받고 구원받는, 우리들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엇이 문제예요?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장 앞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 그 집안에 설교하고 성령이 내리시고 그곳에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보고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만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겁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내리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세례도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깊숙이 내린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줄 필요가 없어.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너희 이방인들 믿어봤자 안 돼. 할례받지 않은 민족. 유대인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으신 겁니다. 이 일들 역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는 믿어야 되겠고 또 어떤 저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믿어봤자야.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아니야.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또 그들에게 달려있겠죠. 우리는 그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할 일들을 모두 다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다른 모든 이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